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구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구절 읽고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으라 하시고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예수님과 제자들은 목요일 저녁에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성만찬과 새족식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감람산 올리브산으로 갔습니다. 감람산은 올리브 나무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으로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가까운 거리 1km 정도 떨어진 가까이에 있는 산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최후의 만찬을 마치고 감람산으로 가셔서 평소에 자주 가셔서 기도하셨던 장소인 감람산 기슭에 있는 겟세마네라는 동산으로 가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내일 새벽이면 붙잡혀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하는 가장 힘든 상황에서 지금 가장 간절한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세족식을 통해서 섬김과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다면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가장 간절한 기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셨던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무엇을 본받아야 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첫째로는 슬프고 괴로울 때 기도하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는데 그 중에 특별히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의 제자만을 데리고 더 가셔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시기 전에 3명의 제자들에게 자신의 심정을 말씀하셨습니다. 38절 말씀 보면 제자들에게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일 오전에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며 죽으셔야 했기에 얼마나 그 마음이 괴로운지 죽을 지경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죽을 지경이다고 하는 그 심정이 조금이라도 느껴지십니까?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6시간 피 흘리며 죽어야 하는 예수님의 그 심정을 우리가 고난주간에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짊어질 때 그토록 사랑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아야 하는 예수님의 그 심정을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각종 멸시와 천대를 받으셔야 했던 예수님의 그 심정을 조금이라도 느끼는 이 고난주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 안에는 파렴치한 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니까 고통받아도 괜찮아, 예수님은 강철 같은 심장을 가졌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셔야지 라는 인간의 그 마음, 파렴치한 그 본성이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들 안에 예수님을 향해서 냉대하고 모욕적인 생각과 말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것은 마치 자녀가 부모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부모인 당신은 당연히 자녀인 나를 위해서 수고하고 고생하고 피땀 다 쏟아도 되는 거예요. 배은망덕한 자녀죠. 정말 배은망덕한 자녀죠. 어쩌면 이런 배은망덕한 마음이 우리가 예수님한테 있지 않으신가요? 예수님, 당신은 피 흘리는 게 당연하고 나를 위해서 죽어야 하는 게 당연하고, 한 번도 우리들 안에 예수님에 대한 고맙고 감사한 마음들이 없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우리 안에 그런 파렴치한 뻔뻔한 그런 악한 본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물에서 사람을 건져 주었더니 이 사람이 고맙다고는 안 하고 내 보따리 어디 있냐고 하면서 그 보따리 찾아달라고 달려드는 그런 마음, 인간의 뻔뻔스러운 마음, 고마움을 모르는 파렴치한 그 본성이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갖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너무나 파렴치해서요, 자기 문제만 크게 보여요. 자기 감정만 크게 보여요. 예수님의 심정, 감정을 느끼지 못해요. 왜요? 우리 인간이 너무나 파렴치해요. 너무나 자기 문제밖에, 자기 감정밖에 헤아리지 못해요.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예수님의 심정을 우리가 기도하실 때 조금이라도 헤아릴 수 있는, 은혜를 좀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똑같이 육신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예수님, 우리와 똑같은 심정을 갖고 계신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아파하셨고요, 똑같이 괴로워하셨고, 똑같이 감정이 상하신 그런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 사건을 하루 앞두고 마음이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질 필요가 없으세요. 온 인류의 죄, 바로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을 정도로 아프고 괴로운 그 심정 앞에서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는 그 기도 이전에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께 자기의 그 죽을 것 같은 그 심정을 쏟아 놓으셨을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믿음이 적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아픈 심정, 죽을 것 같은 심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고백을 안 할 리가 없으죠.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실 때 하나님 아버지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입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우리 인간이 겪어보지 못했던 가장 무거운 짐, 가장 중한 슬픔 앞에서 예수님은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께 매어 달려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올 것 같지 않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우리와 똑같은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을 지경까지 있으셨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심하게 통곡하고 눈물을 쏟으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십자가를 통과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장 아프고 슬프고 괴로울 때 기도하셨던 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괴롭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정이 아프고 우리가 슬픔에 차이고 낙심에 차이고 어려움에 차이고 절망 가운데 차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사인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라는 사인입니다. 제가 중국에서 선교 사역을 할 때 열심히 복음 사역을 하면 중국 공안 경찰이 사인을 보냅니다. 적당히 하라고. 시그널을 보내줍니다. 그러면 그걸 무시하고 더 열심히 하면요, 공안이 와서, 경찰이 와서 체포해서 출국 조치를 취합니다. 그 사인이 오면 알아야 돼요. 좀 조심해야 돼요. 그 순간은. 그러면 그것이 통과하고 나서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인을 무시하고 가게 되면 재앙이 오고 또한 불행이 오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이 괴롭고 인생이 힘들고 아프고 낙심되고 절망스러울 때 낙심하지 마시고 예수님께 나와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픈 만큼 간절하게 통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르짖으라라는 것은요, 목청이 터질 정도로 부르짖으라는 것이 원어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픈 만큼, 괴로운 만큼 그 심정을 하나님 앞에 오셔가지고 기도하시면서 눈물 쏟으시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 여러분의 아픔과 낙심과 절망과 분노와 한탄과 미움의 그 마음들이 하나님 앞에서 향기로 변화되는 놀라운 응답과 치유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겟세마네 기도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괴로운 심정만을 쏟아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감정, 괴로운 심정을 다 쏟아내신 후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간절히 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완성은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할 때 그때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그때 신앙의 성숙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현대 크리스찬들의 문제는 뭡니까? 자신의 감정 달래기로만 그치고 만나는 것입니다. 기분이 상하고 아프면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고 예배드리면서 자신의 마음의 안정과 평안을 찾습니다. 물론 이렇게 해야죠. 이게 순서예요. 이렇게 안 하는 사람보다는 100배 1000배 낫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감정을 달래는 수준에만 신앙생활이, 기도생활이 머물러 있으면 신앙의 성숙,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은 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감정의 회복을 넘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로까지 나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늘 성경 본문에서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3차례나 간구하고 있습니다. 나의 아버지,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십자가의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게 하옵소서. 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예수님은 3차례 간절히 구합니다. 성경에서 이 3이라는 숫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보여주듯이 완전한 수입니다. 그리고 완성을 상징하는 수입니다. 예수님은 3차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했다는 것은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완전한 뜻이고 이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완성하겠다라는 강한 의지와 결단을 포함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만큼 이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구하고 이 뜻을 이루기 위해 하게 달라고 간곡히 기도했냐면, 누가복음 22장 44절에 같은 평행복음인 22장 4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 같이 되더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렇게 간절히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세 차례나 기도하시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쉽게 깨달아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은 그냥 적당히 기도해서는 깨달아질 수 없습니다. 세 차례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집니다. 우리가 부모의 마음도 쉽게 헤아려지나요? 아닙니다. 부모님의 생각을 많이 생각할 때, 그 부모님의 심정을 깊이 생각할 때 깨달아지듯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 쉽게 깨달아지지 않아요. 간절히 기도할 때 깨달아집니다. 통곡하면서 기도할 때 그 뜻을 깨닫고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2023년 하반기에 한국에서 사역을 할지 미국에서 사역을 할지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구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기도의 후원자들에게도 같이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43장 19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미국 이민 목회로 부르신다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11월에 콜롬비아 한인 침례교회에 가서 목회하는 것을 하나님의 기쁘신 뜻으로 여겼습니다. 근데 그 뜻을 거부하려는 시험이 며칠간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 시험이 심하게 오는 어느 날 저녁에 제가 갑자기 심하게 복통이 났습니다. 식은땀이 나고 죽을 것 같은 복통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주간에 제가 새벽 설교했던 것이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하는 거였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이번 살려주신다면 콜롬비아 교회 가는 것을 하나님의 기쁘신 뜻으로 여기고 기쁘게 가서 감사하게 사역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복통이 순간 사라지게 되었어요.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고 나왔을 때 결과가 무엇입니까? 미주에서 제일 좋은 콜롬비아 도시에 와서 가장 착한 성도님들하고 목회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와 특권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나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나가야 돼요. 근데 여기까지 나간 분들을 잘 찾기 어려워요. 자기 감정만 달래기에 그쳐 있어요. 기도가 좀 깊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자아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성숙한 데까지 나가는 그 은혜가 이 고난주간에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인도하심을 받고 싶습니까? 신앙의 한 단계 높은 차원으로 성숙해 가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여러분의 크고 작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 뜻을 구하십시오. 세 차례 간절히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던 것처럼 그 뜻을 구하는 데까지 나가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오늘 겟세마네 기도 동산에서 보여주신 것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에 힘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세 차례씩 간절히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이 기도를 보면 예수님은 이미 기도에 승리했습니다.
기도에 승리했기 때문에 당연히 삶 가운데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기도하는 그 순간에 세 차례나 피곤하다고 졸아버립니다. 자버립니다. 기도에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삶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시험에 들어서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이렇게 시험에 빠진 제자들은 심한 영적 침체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시험에 들면 심한 영적 침체로 들어갑니다. 교회가 시험에 들면 심한 영적 침체에 들어가서 서로를 원수처럼 여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말라버리죠. 각자가 너무 힘듭니다. 이 영적인 슬럼프를 극복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험에 드는 것을 단호하게 거절해야만 합니다. 어떻게 거절할 수 있어요?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시험에 들지 않게 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시기 위해 평소에 습관적으로 기도하셨던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서 기도한 걸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건 뭐냐면, 기도하려면요 최선의 좋은 환경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에게서 최선의 좋은 환경은 겟세마네 동산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겟세마네 동산은 어느 곳일까요? 각자가 기도의 처소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최고의 기도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 교회입니다. 교회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기도의 능력을 받게 되고 시험에 들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강력하게 기도하려면 예수님 홀로 기도하지 않았어요. 11명의 제자, 그 중에 3명의 제자를 따로 데려서 함께 더불어 기도할 때 강력한 기도가 이루어집니다. 혼자서도 기도할 수 있지만 기도의 용사들이 교회에 와서 모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불이 임하고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악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교회의 기도의 용사들이 바쁘다는 핑계로, 피곤하다는 핑계로 모이지 않거나 그냥 자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시험에 들게 됩니다. 기도의 용사들이 시험에 들면 교회가 시험에 듭니다.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모인 이 새벽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저는 우리 교회의 기도의 용사라고 확신을 합니다. 우리가 깨어서 기도할 때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 가운데 영적인 회복과 부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심한 통곡과 눈물로서 함께 기도할 때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복이 임할 줄로 확신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